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로 제목이 뭐예요? 빌립보 간수의 구원 역사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의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설 명절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제가 우리나라의 최고 명절입니다. 설이지요. 구정이라고도 하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정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또 같이 찬송도 부르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사건입니다. 자, 이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죠. 지금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22년도에 우리 이 들깨와 이 그리스 지역을 우리가 같이 여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저는 이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어디로 우리가 다녔는데 그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냐면 한참 기도를 하다가 이 가족이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해보면서 가정 속에 가족이 있는 건데 빌립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간수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봅니다.
앞으로 한 장을 넘겼어요.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우리가 드로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쪽으로 복음을 육지 쪽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 앞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바울이 환상을 보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로에서 배를 떠나 11절 말씀이에요. 사모드라게로 직항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네아폴리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 네아폴리도 우리가 그때 여행할 때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 빌립보에는 참 거기 자주식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그 루디아 교회도 우리가 한번 갔었어요. 저는 가만히 누워있을 때 어떨 때 아이고 그쪽에 참 가봤는 게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천천히 한 봤으면 좋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저는 또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더욱 애를 먹었고 좀 시간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한번 둘러봤었으면 좋았겠다는 그 생각을,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점을 침울해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돈을 받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막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귀신이 안 들어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 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어가지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우리가 여기도 가봤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입니다. 우리 저기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니까 그때 갔던 생각이 또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열악하기가 말로서 표현이 어렵습니다. 돌로 저렇게 싸가지고 저 안에 바위돌을 팠는지 어떤지 몰라도 저 속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합니까? 하는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착고를 간 것은 이 손과 발을 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형틀입니다. 그런데다가 채워놔놨는데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나도 한번 가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렇게 내 형편이 처진다면은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주시면은 할 거다는 그런 조그마한 희망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착고에 처해가지고 또 어디에 갇혀 있는데 찬송과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29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들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착고의 처해가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 풀려버리고 옥문도 풀려버린 거예요. 간수가 밖에서 졸았던 모양이에요. 자다가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니까 빨리 불을 달라 해가지고 불을 들고 안에 있나마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를 확인하면서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러잖아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러 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왜냐하면은 저희 죄인들을 놓쳐버리면은 간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 30절. 자, 그 하나님의 기적과 되어진 일들을 본 그 간수가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이 말씀 속에는 참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 간수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었었구나. 오히려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걸 본, 간수를 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말을 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러면 그리하지 않으면 구원이 그 집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상을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뒤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의 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그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말 속에는. 그리고 이 짧은 구원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원 속에는.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구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만 사용하지만 그 구원의 단어 속에는 그렇게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아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만 받으면은 너와 내 집이, 네가 구원을 받으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구원 속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로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 한 사람을 인해가지고 그 온 집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은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가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다. 이 신실하게 살았다는 말은 정말 믿음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집.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한 집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양의 피로 그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징배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은 후 받았다는 말은 벌써 그 마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곳에서 자라느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다시 공부를 합니다.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성경.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식이 없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자식을 하나 달라.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이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렇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맺는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 어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애가 내 젖을 띄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자, 23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 엄마 한나가 그 젖대기까지 자식을 양육을 잘한 거예요. 이 자식 양육은 낳아주는 것은 아버지지만도 길러주는 것은 엄마예요. 자식의 평생을 잘되고 못되고는 아버지의 역할도 있지만 엄마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 어린 자식을 젖대기까지 가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몇 살 때 젖대요? 2살, 3살 이 되면 젖을 다 떼잖아요. 여기도 그거 없었을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자, 2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어떻다고요? 아이가 어리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가 어리더라. 이 하나밖에 없는 어찌래가 낳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거기서 자랄 수 있도록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그걸 한나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한다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장면에서 2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즘 이 그림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 앞에 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했다는 겁니다. 19절도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매년 해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작은 겉옷을 지어가지고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갖다 입혔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한나의 어머니로서의 모든 역할을 하나님 앞에 맡겼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컸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자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판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정시대를 수립하여서 중요한 역할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유다 왕이잖아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여 그 말씀을 듣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든지 또 아니면은 기존 우리가 구원받고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 건지 세상에 빠져 자라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기 위한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돼요. 옛날에 한석봉이라는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한석봉. 어머니가 그 한석봉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옆에 가니까 안 되겠고 장례시장 옆에 가도 안 되겠고 나중에는 학교 옆으로 요즘 같으면 전에 옛날 같으면 서당이고 요즘 같으면 학교입니다. 그 옆으로 데리고 갔더니만도 역시 그 옆에서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요 환경이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으로 태어나도 옛날에 늑대 인간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980년대가 뭐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내용 속에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사람은 보니까 사람인데 늑대가 그걸 젖을 위해 길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데려와가지고 아무리 언어를 가르쳐줘도 언어를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저택 갖다 놓으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일찍 죽었대요. 뭐 실제로 있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따르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늑대 속에 놔뒀으면 오래 살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환경에서 내가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이단이 뭉쳐있는 곳에 가서 자라면은 그 생명은 사람이지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곳에 자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 과정과 환경에, 주위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우리 큰아들이 참 교회를 나가 속이 상해서 정말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 가면은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해도 아직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라도 여기까지 못 오면 가까운 교회라도 좀 보내라. 아이들은 하는 말도 잘해요. 눈이 얘기해줘도 말을 아직 안 들어요.
언제 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지난 설교에 저는 참석할 줄 알고 면주시 속으로 많이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지만 미워요. 솔직히. 왜 이러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한테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들 왔는데도 즐거운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것이 무언가 나의 무슨 큰 잘못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자, 33절부터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을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간수가 그렇게 그 사람 간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집을 데려가지도 안 하고 그럼 거기서 끝냈으면은 그 집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간수의 마음이 참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 간수의 집안이 기뻐한데 제가 기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집이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우리 집을 생각하면은 저는 답답해. 기쁨이 크게 없어요. 지금도 내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까지도 안 돌아오면 유언으로도 남겨야 되겠죠. 한 집안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온 집안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모두가 이 간수의 집같이 온 집안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첫째는 의식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의식주도 워낙 공평하게 다 잘 사니까 크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귀한 줄을 몰라. 정말 먹기도 어렵고 내가 들어가서 살지도 어렵고 입을 것도 올 데 없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의식주 속에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 등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쾌락을 즐겨요. 제가 뉴스를 틀다 보니까 올 설에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쾌락을 즐겨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해외여행 가서 한번 즐겁게 지내보고 오겠다.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그것이 쾌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잘 아는 또 내용이죠. 345페이지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8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8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고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1, 2번 첫 번째 그 두 번째 들었어요. 저도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없더라 이제 나를 찾아야 된다. 자기를 찾아야 된다. 자기 어디 도망 안 가고 거기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를 찾으면 뭘 더 찾아야 돼요? 돈 때문에 뭐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게 왜 갇혔어요? 돈 때문에 갇혔어요. 돈벌이 주는 종이 돈을 못 벌이도록 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묶여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돈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리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 앞에 옳게 쓰임을 받는 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누리는 것이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버리면 버릴수록 부족해져요. 남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옛날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만 버리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버렸습니다. 100만 원을 버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만 원 버릴 때는 저축을 못 했는데 100만 원을 버려놓고 보니까 이거 50만 원을 노후를 위해서 모아놔야지. 모아놓고 보면 50만 원 쓰려고 하는 그것도 빠삭해. 사는 게. 그러면은 10만 원 버릴 때는 50만 원 버릴 때는 똑같아요. 또 1억 버린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큰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돈 더 묻어야 돼 싶어가지고 넣다 보니까 공장 짓다 보면 돈이 없어서 돈 남은 돈 빌려. 그 이자
넣다 보니까 살기가 또 빠듯해. 돈은 많이 벌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빚진 자가 됩니다. 큰 회사들이 전부 자기 돈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은행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 해놔놓고는 은행에서 문 딱 닫으면은 그 회사는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이 돈이란 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가 있어야 되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의 행복 지수를 뽑아놨는 것을 예를 보니까 이 못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아요. 돈이 많은 나라들보다도. 사람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우리는 그런 데서 돌아서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데서 돌아서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그런 데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돌아섰잖아요. 안 돌아섰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6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디모데전서 6장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34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넘겨보세요.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찾았으면은 7절에서 9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많이 벌이려고 하다 보면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음적으로 말하면은 어제가 정을 좌루고 오늘은 정을 초이트 날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부자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이겨낼 수 있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면은 그리 하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세상 것에 뻗지 말고 그의 나라와 먼저 하잖아요.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말씀해 놨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연약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저께 우리 큰집 형수가 전수집을 한번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큰진부가 아파가지고 위암으로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형수도 또 아파가지고 극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가정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게 모두 구원받은 식구들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식구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응하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닿을지 몰라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지 못한 손길입니까? 내가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겠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100% 믿습니다. 나는 혹여 세상으로 돌아가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면 그때는 길 가다가도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저를 판단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약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돌아가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불안해해서는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다고요? 여전히 참.
세상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내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빌보 감옥에 갇혔어도 어땠어요? 기도와 찬송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기적의 손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저 이야기로만 넘길 것이 아니고 그런 실질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나를 만나는 거죠. 세상 것을 많이 찾고 하나님을 적게 찾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자기 사랑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99%도 아니에요. 너는 나를 100% 의지하고 믿어라.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본문 한번 넘겨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빌보 간수는 그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으로 봐서는 큰 능력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저버리느냐 저버리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큰 은혜가 항상 우리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있는 말씀, 빌보 간수가 구원받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고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가정에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원래 우리 모두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